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윤견 목사님 나오셔서 확신과 결단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3월 처음 초청받고 왔을 때보다 더 긴장이 돼요. 이유는 우리 이성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이 주보 보시면 저를 협동 목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협동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다. 그런 심정으로 목사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제가 다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초청받는 일 외에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중학교 출석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아멘.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출석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마리아를 쓰셨고, 그리고 먼저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탄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앞에 또 주시는 직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뿌리치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설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과 순종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한가? 두말할 것 없이 여기 마리아와 같이 확신과 결단이 있으면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자체가 끊임없는 확신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가 도저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동정녀로서 예수를,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면 사회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만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 탄생의 그 큰 사명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확신과 결단으로. 아멘.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는 감당하라고 큰 은혜 주셔서 받았다면 확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확신과 결단의 새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현역 때를 돌아보면 꼭 11월, 12월이 되면은요, 새해에 하나님, 목사님, 나도 이런 일 저런 일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꿈에도 안 나타나고, 뭐 수없이 금년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년에는 뭐 바빠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공동묘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온갖 핑계를 사사면서 다 못하겠다, 그만하겠다는 사람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받고 확신과 그리고 결단으로, 여러분 금년에도 수고 많으시고 헌신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꼭 직분자로서 사명 감당에 새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마리아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네, 다른 데서 어떤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확신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두말할 것 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까?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동무의 배에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저는 일컬어서 차고 넘치는 복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에 참뼈가 굵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실패한 후에 전문가가 아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떤 근거로 그물을 던졌을까?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그 다른 배경이 또 있겠습니다만 시간 없으니까, 근거 없는 막연한 믿음은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작든 크든 어느 시대나 환경을 불문하고 근거 없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천후 확신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받으며 젖먹던 힘을 가지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느냐? 말씀 속에 계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붙잡은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마리아가 확신의 근거를 삼을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확신, 바로 그게 근거였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 위에 더 바랄 것은 없어요. 이제는 처녀로서 잉태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될 염려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하고 예수를 탄생하게 될까? 그럴 염려가 필요 없어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입니까?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지난 37년에 광성교회 사역을, 또는 44년의 성역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아멘. 제가 한교에서 31년 사역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한 분은 어떤 분이 정말 알만한 분이,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뭐 내색을 제가 않지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우리 동네에 좀 뭐라 그럴까, 참 평소에는 참 경우 바르고 친절하고 그런데 또 한 성가를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 안 다녔다. 집사님 남편인데. 그런데 이분이 좀 적당하게 술이 좀 들어가면 조금 그러면서 더 무서웠던가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가 봐요. 내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한 일도 없고 만나는 일도 없고.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을 만난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내 친구의 형님인데 오늘부터는 나 형님이라고 안 해요. 에?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이웃집이나 동네에서 무슨 어떤 안 좋은 관계 뭔 속상한 일 있고 그러면은 막 식칼을 가지고 와서 그 집에 방바닥에다 막 다 꽂아놓고 너 죽고 나 죽자. 어때요? 소름 끼치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만나가지고는 나 오늘부터 형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응?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윤기현 목사님 말에 이 객지에 와가지고 지금 목사님 모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이 좋아지고 말이야. 뭐 때문에 협력은 못하나마 시비를 거냐. 왜 못 살게 오고 힘들게 하냐. 앞으로 한 번만 그런 얘기 들리면 그냥 국물도 없어. 누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의뢰한 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님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뒤로는 나를 힘들게 안 했어요. 내가 부탁한 거 아니라니까. 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중간에 생략해야 되겠어요. 아까 이 목사님은 오늘 간증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간증을 여기 포함하면 안 됩니다. 시간에. 그래도 너무 길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이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자, 이 32절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전혀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처녀 총각이 결혼하여 1년이 지나고 나면 의뢰의 아이를 갖고 해산하게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혼했기 때문에 1년 지났기 때문에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지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응? 그래서 혹시라도 전도할 때 어긋장나는 소리로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냐, 어떻게 어머로 모르고 말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제시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1년 지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어서 딸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셨기 때문에. 36절을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이 이제 이 마리아가 그래도 믿지 못할까 봐서 이렇게 지금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친척이에요.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6개월 앞서서 잉태된 그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 사람의 힘으로 또는 지식으로 의지로 역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그때 우리가 어떤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많이 강조했어요. 직분자들을 향해서 임직식 때라든지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 같은 교단의 어느 교인은 작년에 장로 두 명을 피택했는데 임직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다냐 그랬더니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고. 참 답답하다.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감당하게 주시면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한다 못한다 그러냐고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을 뿐이에요. 오늘 낮에 이 목사님 그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윤기호 목사 어떻게 똑똑하고 잘났어요? 막 능력 있게 보여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우리 집안에서 저보고 문열이라고 그랬어요. 구남매 중에 문열이.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요, 얼마나 힘약했는지. 가령 동네에 그때 어렸을 때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모임에서 웅포교회, 재석교회 이렇게 탐방을 했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우리 고향이라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래. 토끼하고 발 맞추는 동네구만. 초상이 나면은요, 해가 져.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집에 가 있어야 돼. 방 안에 가 있어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어느 누구 동네 초상이 나면은요, 낮에 뭘 안 마셔. 왜? 밤에 또 밖에 못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여기 장항 읍내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곳에 이제 전도사 1년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구역을 이제 뭐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전담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구역을 두 군데를 우리 기당에서는 이제 구역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이제 목장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게 되면 두 구역을 담당을 하는데, 낮에 이제 한 구역은 자전거 빌려 타고 한참 먼 곳이라 이제 갔다 오고, 한 구역 이제 밤에 드리는데, 찻길에서 논둑을 거쳐가지고 산소가 있는 동산을, 산소 사이로 가서 그 집에 그 동네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산소 사이를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언제 그랬다고요? 전도사 때. 그럼 낮에 해지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농사일 같은 거, 이런 가을 같으면 다 끝날 때까지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올 때 어떻게 오냐? 큰일 났네 이게. 그럼 이제 여학생 3명을 차출해가지고 1명은 앞에 세우고 2명은 뒤에다 세우고. 왜 한 명을 왜 앞에다 세우냐? 앞에 내가 보이잖아요. 여차하면 뭐 어디를 논 가운데로 도망을 가든지. 그 뒤는 안 보이니까 2명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찻길까지 나를 배웅을 해야 그때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목회를 담임하고 나서 전도사 때부터 이제 그 1년 후에 목회를 이제 전임 목회를 했는데, 그랬던 제가 초상 나서 한밤중에 입관도 했다니까요. 수의도 제가 직접 입혔어요.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녀인 내가 아이를 어떻게 잉태하냐?
믿을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탄생 후에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까 확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 은혜를 주시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람이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결단이. 자, 보세요. 결단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언제 결단할 수가 있느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보세요. 주의 종인데 마음대로 쓰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인 앞에서 종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종은 오롯이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과 같습니다. 에스더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흉악하고 끔찍한 하만의 음모로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이런 위대한 그런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동족을 살려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히 제가요 에스더나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소명받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비롯해서 정읍에서 맨주먹으로 교회 개척 또는 30주년의 광성교회 부임해서 지난 37년의 사역, 크고 작은 많은 결단과 그리고 순종이 이게 참 필요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 사역도 그렇고 크고 작든 뭐예요? 항상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결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확신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지체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사실 믿음이 뭡니까? 결단이 믿음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결단하고 결단할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결단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그렇잖아요. 아무 확신 없어서 결단 없으면 항상 신앙생활 믿음의 삶의 생애가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그래요. 목회도 그렇다고 봐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구에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우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순종으로 결단한 자를 들어쓰시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자 그의 삶 속에서 생애 속에서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이 목사님 만나서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그걸 접했어요. 천주교가요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우리는 그냥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뭘 붙여요? 그 앞에다가? 네? 성자를 붙여요. 나는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네? 성모 마리아 왜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연히 똑같은 마리아나 나라 똑같은 사람인데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만해요. 그런데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성모 마리아, 이게 무슨 의미였냐? 캐톨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세주, 그런 의미의 칭호였던 거예요. 참,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 몸에서 탄생됐다고 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구세주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캐톨릭 그 천주교 자체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랄까 있었다가 수백 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 교황청에서 결단을 내렸어. 공동 구속자,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나는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세상에 뭐 공동 구속자라니, 공동 구세주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확신하고 결단했더니 쓰임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참 찬양을 받고 박수 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 구세주는 아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이렇게 현격하게 다른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그런 점이 있어서 관계가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공동 구속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유튜브 방송 안 나가죠. 다 무슨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구체적인 이런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그래도 참 늦게라도 다행한 일이다. 수백 년 만에 교황청에서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 딱 지침을 따끔하게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연말 다가오고요. 내년에 이제 새해 우리 이성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하나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모시면서 참 시간 참 저는 은퇴한 후에 현역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는 같은 목사로서 좀 제가 교만한지는 모르지만, 이 소양이 잘못된 놈이지만 이렇게 은혜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성우 목사님한테 지금 면전에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 지루하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어느 교회 출석하는데 한 1년 이상을요, 얼마나 졸리는지 그냥 몸부림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1시간 다 꼬박 인도하는 입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정말 위대하고, 나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더구나 37년 동안 그 설교했을 텐데 그렇게 들어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너무 한편 고맙고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렸다니까. 그래도 졸려. 한 1년 동안은. 그래서 우주고 꼬집기도 하고 그럼 꼬집으면 또 흉터생기잖아요. 그래서 꼭 캔디 2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졸업하면 그거 무릎을 먹고, 그런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 와서 우리 이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한 번도 안 졸아요. 졸을 틈이 없어. 또 말씀이 잘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깊이가 있고 평이하고 쉽고 조직적이고. 저만 그런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아멘 한 말 하셔야지. 아멘. 절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칭찬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우리 군산노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칭찬이 인색하세요. 우리 광석교회들한테 물어보세요. 칭찬 인색해. 왜 칭찬을 제가 잘 안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이 중요하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상급 받는. 저는 여기 우리 전킹기념사 앞에서 역사관 다 이제 준공하고 4월 2일 날 개관식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무총장이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했으니까 도지사님으로부터 상을 좀 수여하도록 그렇게 상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년월일 경력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세상에서 상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때 무슨 패는 무엇을 어떻게, 아니요, 패도 필요 없어. 뭘 돈 들여서 패를 해. 꼭 하나 주려면 종이떼기에다가 그냥 감사장, 무슨 표차장 그렇게 하나 주고 말어. 차라리 패값을 현찰로 줘. 뭔 패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은퇴할 때 패를 몇십 개를 버려버렸는데 그것도 짐이더라고요. 근데 은퇴하는 날 또 몇 개가 들어.
뭘라고 그렇게 그러냐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2006년도에 난 아무것도 못 맡겠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도 아니 핑계 대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목사님, 새해에 저도 뭔가 한 가지만이라도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 갖고 결단하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낮에도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것도 이렇게 목사로 쓰시는데, 예?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여러분들 한 10년은 젊어지셨어요. 얼굴이 확 그냥 만개한 꽃처럼 이렇게 펴버렸어요, 얼굴이. 예, 은혜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2026년 금년에 봉사한 분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분들 다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78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 이성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앞으로 더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과 그리고 계집종입니다라는 이런 겸손함으로 결단하여 크게 쓰임받고, 특히나 이제 다가올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